오늘 본문 가지고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간곡하게 지금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할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시작을 했고, 그 질문을 통해서 첫 번째 큰 주제는 예배의 영광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큰 주제를 지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구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그 대화 가운데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다른 말로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과거가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굉장히 자기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여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숨기려고 했던 그런 일환으로 사람들과 만남을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한 낮에, 사람들이 잘 이동을 하지 않는 그 낮에 물을 길러 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패턴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했던 말이 남편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너의 말이 옳다. 예전에 있었던 너의 남편들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들통나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습까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들통났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야 될까요? 자기의 죄가 완전히 들통나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속였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그 순간 반사적으로 화제를 바꿉니다. 화제를 바꾸는데 어떤 화제로 바꾸게 되냐면 굉장히 거룩한 얘기를 꺼내 듭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자기의 죄가 들통이 나면, 죄가 드러나게 되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연결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여인은 갑자기 우리 조상들은 이곳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과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것일까요? 라는 굉장히 거룩한 주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말이 되냐면, 사람들은요, 평소에 예배에 예자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살아가기가 바빠요. 거룩에 거자도 꺼내기를 싫어합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거룩한 예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굉장히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갑자기 꺼내는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다시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여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이 정도로 거룩하고 내 생각이 이렇게 경건하고 내 형식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
예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의 형식을 그때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배를 대하는 태도, 또 이야기하는 태도, 그 드리는 자세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드리는 건 절대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많은 시간, 1만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1천 번제가 아니라 1만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가 돼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 어떻고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순서가 어떻고 경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 자기의 양심을 괴롭히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는 예배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위선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예배되지 못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나 그 자세는 자기 자신이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 자랑이 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드리라고요? 성령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다. 그게 예배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배는 어때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배의 동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배의 동기가 나는 어떨까? 꼭 질문하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1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배의 동기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 런던을 방문하면 꼭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 뭐 리빙스턴을 비롯해서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들, 예술가들, 소설가들, 그리고 정치인들, 저명한 사람들이 무덤이 거기에 가득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영국 왕의 대관식도 거행이 되고요. 영국 역사에 그냥 찬란한 어떤 박물관처럼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꼭 반드시 절대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원래 목적이 뭘까요? 원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어졌을까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곳에 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하러 찾아가요? 유명했던 사람, 죽은 사람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의 목적은 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곳인데, 지금 사람들은, 영국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은 유명했던 죽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죽은 사람 만나러 가요. 그곳이 예배당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넓히려고, 우리의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종교의식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얻으려고, 복받으러 온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요? 이것은 동기 자체가 병들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게 시어머니 같은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한 분은 아버지 목사님, 은퇴하신 지 지금 한 16년 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역에 계시는 형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저보다 7년 많으시고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사촌형 목사님입니다. 그리 형이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았더니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본인이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설교단 앞에 이렇게 꽃꽂이가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형이 그때 그 심호했던 그 교회 꽃꽂이는 앞부분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보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뒷부분은 막 이렇게 철사로 엮여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보기에 좀 불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부분은 굉장히 예쁜 모습만,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쪽에 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만 왠지 느낌에 우리가 이쪽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쪽에 뭔가 십자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쪽을 향하면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데 이 꽃꽂이를 딱 보는 순간 설교를 하다가 지저분한 것은 이쪽을 향해 있고 아름다운 부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마음이 꽉 내려앉더래요. 그 순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설교를 하면서 결단코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해야겠다.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돼야지 사람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 꽃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파가지고 겨우겨우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안아 정신 제대로 차려라. 목사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자고 우면하지 말아라. 그 형이 저를 지금까지도 괴롭혀요. 설교 가지고 잘 가르쳐줘요. 되게 설교를 되게 잘 가르칩니다. 이런 마음 절대 잊지 않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끼리 서로 잘난 척하고 있구나. 너희들끼리 서로 잘난 척하고 있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너희들끼리 너희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실까요?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부부 이야기죠. 거기 보면 이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에 바나바라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 초대교회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걸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선교를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위로 아들로 불리게 되고 권위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딱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습을 보고 부러운 거예요. 야, 부럽다 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였던 그 재산을 다 팔았어요. 굉장하죠? 다 팔고 난 그 절반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절반을 교회에 바치면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왔느냐 가지고 온 거냐 그랬더니 네 그랬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되게 무섭죠. 근데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있다가 아내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들어오다가 너 전 재산 바친 거 맞느냐? 그래, 네 그랬다가 아내까지 죽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들 재산 다 팔았고 그 중에 절반을 바쳤는데 저주받아 죽은 사람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절대 재산 절반 못 바칩니다. 재산도 없을 뿐더러. 저는 재산 절반 못 바치고 근데 오늘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교회가 시작하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처음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적 메시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선적인 예배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예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 위선적인 예물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적인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특별히 예배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런 희생이 따르게 한 겁니다. 이후에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요, 그 하나님의 원칙이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된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예배 끝날 때마다 몇 명씩 죽어나가야 돼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저도 말씀을 전하다가 꽥.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 전혀 합한 어떤 배경 그 과거는 별로 없어요. 범죄했죠, 실수했죠, 자기 자랑 드러내다가 인구조사에다 폭삭 망했죠, 간음했죠, 살인했죠. 어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저는 절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의 초점이 딱 하나에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 포커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뭐냐면 자기가 짓지도 못해요. 저 같으면 제가 못 지으면 제가 준비를 안 하겠어요. 자기가 짓지 못할 줄 알면서도 그걸 다 준비를 했어요. 모든 재료를 다 마련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다시 편찬을 하죠. 시편을 다 편집을 해서 예배 찬양을 위해서 또 레위인을 세우고 제사장들의 어떤 직제 제도를 다시 만들고 예배의 모든 제조를 갖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고 있다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너무나 그 기쁨 때문에 찬양을 막 하면서 춤을 춰요. 그러면서 바지가 쑥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춤을 추게 됩니다. 계속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바지 내려간 걸 보고 백성들이 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집중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 왕비 미갈이 깜짝 놀라가지고 화들짝 달려왔어요. 너무나 그 광경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왕이 채통도 없이 제정신이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미갈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당연한 얘기였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 때는 왕이
어린아이처럼 춤을 출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설교를 하다 말고 갑자기 옷을 막 벗어 제끼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여기서 막 뛰어다니면서 설교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당장 끌려 내려갑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배의 동기입니다. 동기를 위해서 형식은 때때로 깨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없으면 의미와 내용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을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형식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형식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다윗이 바지 홀라당 벗고 춤추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정말 미친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예배 가운데 그 막 춤추는 열정 그런 것들이 그 사람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로교도 맞고 성결교도 맞고 침례교도 맞고 뭐만 아니면 돼요? 2단, 3단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는 100년 조금 넘어요. 아무리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있어도 기껏해야 100년 조금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120년 정도. 그게 어느 정도의 그 분량이나 될까요? 무게로 치면. 무게 값도 안 되죠. 120년 가지고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칩니까? 큰 소리 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장로교의 전형적인 예배는 5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유래한 예배 형식입니다. 2000년 중에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존 낙스가 1514년 태어났으니까 칼빈에게 영향을 받았고 스코틀랜드 많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 전통이 우리 가운데 예배로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장로교 외에도 수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다양한 모습을 비교하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요, 구석진 곳에 아주 변두리에 작은 종파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라고, 이게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간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규모로도 마찬가지고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형식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요, 찬양팀에서 내가 모르는 곡을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어려운 곡을 하게 되면 잘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자꾸 시험에 들어서 오만 인상을 쓰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 따라하시면 어떻게 돼요? 가장 간단한 따라함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앞에서 열심히 불러주고 나는 아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이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뭐 내가 모르는 곡만 골라서 하느냐.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통이 깨질 때, 특별히 예배의 전통이 깨질 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뭐가 되냐면 그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2단, 3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이단 3단이 교회의 그 전통에 대해서 못 들어옵니다. 예배의 전통이 깨질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뭐가 힘드냐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게 괴로운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힘든 거예요. 날마다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형식을 바꿔라는 게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전이 줬사오니 이전의 은혜가 내가 줬사오니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내일 일은 저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불편한 거 절대적으로 감수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새 노래로 우리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불편한 것 감수하리라. 내 신앙의 스타일 과감히 버리리라. 그 신앙의 스타일 고정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 이런 예배 분위기만 익숙해 성숙한 사람이 없어도 다 적응해 나가면서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그렇게 날마다 앙망하는 자는,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곤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앙망하면서 달려가고자 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예배에 가서도 그곳에서 새 힘이 넘치는 예배의 감격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